이 시간은 복음은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다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고난 중에 얻은 전도의 첫 열매였으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녹아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유대 전통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어와 그들의 유전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교회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만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은 대다수가 유대인이었고 그 당시 초대 교회는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갖고 득세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쉽게 유대 전통 율법주의자들에게 현혹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생명을 다해 전한 복음은 행위에 대한 구원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신칭에 대한 이 구원론을 바탕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전통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하여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부터 흔들어 교회가 무너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이신칭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신칭의와 유대 율법주의 둘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전통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이 룰을 강조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억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참된 사랑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북미 박스 오피스에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올해 3월에 개봉했는데요. 이 킹 오브 킹스 영화는 미국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을 넘어 박스 오피스에 2위를 기록하고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한 한국 영화입니다. 지난달에 그 누적 수익이 78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미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가장 흥행한 작품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연출과 각본, 제작을 맡은 모펫 스튜디오의 장성호 감독은 2020년 C채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킹 오브 킹스의 제작 과정과 그 동기 또 신앙의 간증을 밝히면서 더욱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성호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어려움으로 더욱더 힘들어지고 그 재정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일 설교 때마다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의 시간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은 마치 구원을 완성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장성호 감독은 10년 동안의 이 긴 제작 과정에서 많은 기적적인 감정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이 작품의 제작과 그 의도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시며 유일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95분 안에 영화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결국은 이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이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말하면서 작품 제작의 이 궁극적인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고 오직 하나의 새로운 법, 사랑의 법을 세우고 가시면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상하게 교리부터 시작해서 다 크리스천은 이래야 한다, 이걸 지켜야 한다, 또 이것을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율법을 말하며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원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새로운 율법 같은 룰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룰들을 만들어 강요하며 여러 가지의 복잡한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복음의 본질을 자꾸 덮고 훼손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하면서 킹 오브 킹스를 보는 관객들은 복음의 진짜 실체와 본체에 대해서 다시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작품을 제작한 의도와 목적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성호 감독이 말하는 복음의 진짜 실체와 본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행위의 룰과 틀을 만들어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헛되게 만들고 복음의 본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삶에 얽매이게 하는 이 묶임이 풀어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실체이며 본체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생의를 강요하는 이 다른 복음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예루살렘 정통 유대인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본문의 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은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율법의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율법은 행위에 대한 우월주의입니다. 함께 1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긴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변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게바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후반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깜짝 놀랄 수 있는 이 상황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지도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통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대제사장에게 종교 권력을 위임받아 그의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선량한 초기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지금 행동은 지금으로 비유하면 마치 이제 신참 전도사가 교단의 총회장을 대면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총회장을 책망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서 절대 타협이 없었으며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이며 전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에게 혼쭐이 난 이 사건의 이 내막이 과연 무엇일까요?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란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정통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식사 교제 중에 갑자기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한 나머지 그 자리를 슬며시 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베드로의 이 잘못한 행동을 얼굴을 마주 대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베드로를 초청해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로서 그 식사 중에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겐 매우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방인 성도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정통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정당성을 주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다른 복음으로 진짜 복음을 가리워서 벌인 그 행동이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파장과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대면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마치 요즘 사법부의 그 과거의 잘못된 판결이 판례가 되면 앞으로도 일어나는 이 모든 재판도 그 잘못된 판례 때문에 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베드로의 행동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의 행동에 영향을 받아 또 다른 유대인들도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외식하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남은 유대인의 외식, 또 두 번째는 바나바의 외식입니다. 이 외식의 뜻은 믿음대로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정통주의자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이 이중적인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 이중적인 행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함께 1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14절의 이 전반절을 보시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복음과 함께 똑바로 걷지 않는 그 행동을 내가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진리의 복음을 행동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이 사도 베드로조차도 다른 복음의 유혹에 빠졌다면 갈라디아 성도들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는 것에 그 장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5절 전반절의 단어가 본래의 그 단어의 함축적인 원어의 의미는 자연의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며 유대인이기에 죄인이 아니다라는 이 보편적인 우월 의식을 사도 바울은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선민 백성인 것 같지만 그 내면의 깊은 본질에는 행위 우월주의에서 시작되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내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우월 의식이 없을까요?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직분과 또 행위와 봉사로 신앙의 이 우월 의식을 느끼면서 신앙 생활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신앙 생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다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16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삶입니다. 16절에 의롭게 되다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판결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의롭다함을 선언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롭게 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율법과 그 그리스도의 그 대립시킨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율법으로는 죽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9절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바울의 믿음에는 율법은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율법에 매여 살았던 이 육체의 삶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것들 중에 하나이고 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로 죽고 다시 예수로 새롭게 살아가는 이 구원의 삶,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되는 삶, 이 이신층의 삶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구원은 율법을 대치하고 또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며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